주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절기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들, 또 일상적인 것들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누릴 맑은 공기, 또 만남의 즐거움, 일상의 시간, 소소한 자유를 회복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색동교회 10주년 기념 기도문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59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 편에서 3편까지 모두 127편의 기도문을 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몇 번씩 읽다 보니까 저는 활자를 읽을 뿐인데 마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다시 녹음을 들어보고 또 다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작성하느라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 성경 구절 하나, 고심한 흔적을 느끼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도 참 의미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맑은 공기, 만남의 즐거움, 일상의 시간, 소소한 자유는 다 공짜처럼 느꼈습니다. 모두 내가 누리기에 달렸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 당연한 것들, 또 일상적인 것들을 누리려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창조절은 우리 세상이 부딪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품고 있는 절기입니다. 창조절은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천하 만물과 함께 자연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 지구 공동체의 불안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고 또 존중되어야 합니다. 창조절을 지키는 일은 바로 그러한 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지혜입니다. 살림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회복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조절의 의미는 생명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백미인, 바로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긴장과 정막이 감도는 출애굽 전야의 그런 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신음은 애굽의 바로와 또 그 우상들에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 죽음의 문화를 만든 그 신들,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문화를 만든 신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 신들의 신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 아누케트, 개구리의 신 헤케트, 대지의 신 geb, 공기의 신 휴, 바람의 신 아문, 황소의 신 아피스, 치료의 신 세르게토, 태양신 아톤, 죽음의 신 오시리스들, 이런 애굽의 잡다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 심판받을 신들과의 그러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애굽 지도자 바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양의 아들로서 인격화된 신처럼 행세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억압했습니다. 제국을 호령하면서 신처럼 행세한 바로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그 줄거리가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고센 땅에 붙어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당시 살고 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뜨내기들처럼 애굽의 바로를 신처럼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처지를 자신들의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먼저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제국의 통치자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누가 과연 애굽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과연 저 천하의 바로를 심판한단 말인가? 언제나 바로는 심판주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제국을 호령하던 바로가 심판을 당할 처지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것은 바로가 만든 그 죽음의 질서, 그 죽음의 질서를 심판하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뜻을 품고 계신 그 살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의 심판 경고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출애굽기는 여전히 죽음과 억압과 강제 노역 속에서 신음하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그 출애굽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원형질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앞세워 행하신 애굽의 10가지 재앙, 모두 애굽의 지배자인 바로와 그 잡신들, 우상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모두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 주권을 선포하고 알리려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 권력에 의한 일상화된 죽음, 억압과 부자유,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그 애굽 제국을 징벌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로 상달되었고 그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 던져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억압받는 민족에게는 해방의 출발점을 선언했습니다. 6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인들은 악몽을 꾸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해방의 꿈을 꿉니다. 이 밤은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또 기념될 만한 출애굽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은 바로 그 장면을,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격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고통당하는,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호소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또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음의 간섭과 지배에 꽉 붙들어 놓고 내 살림의 역사, 생명의 문화를 가로막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죽음의 문화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월이 바뀐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 달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10명 정도 단위의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이스라엘 백성만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뜨내기들까지도 다 초대를 받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은 힘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수많은 잡족들,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잡족들이 좀 미안합니다만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외국인들도 애굽의 바로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따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피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대문의 문설주와 그 위 가로대 인방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그 집에 미치지 않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에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그 밤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짜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먹을 빵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누룩을 넣고 반죽을 부풀려서 빵을 만들 새가 없었습니다. 경황 없이 도망치느라 다른 음식을 장만할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누룩이라는 것은 죄이고 그리고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운 고기와 함께
그리고 쓴 나물, 마롤이라고 부르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애굽의 그 쓰라린 경험, 그 신음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는 사람들이 서서 마치 곧 도망칠 사람처럼 혹은 먼 길을 떠날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그 밤에 애굽의 왕궁은 물론 애굽의 집집마다 심판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재앙이 가가호호에 들이닥쳤는데 그러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가정은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죽음을 뛰어넘은 유월절이다. 그렇게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건너뛰고 그리고 살림의 역사를 이룬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페사흐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뛰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흔히 파스카절기, 우리가 부활절 그 밤부터 파스카절기라고 부르고 초를 2개 세우고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 색동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해방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이 지난 지 3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우리도 해마다 설날을 지키고 추석을 지킨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물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종교력으로 정원해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날 밤의 사건을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날과 추석의 그 감사제도 그러한 참뜻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집집마다 가장의 주간날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기 조상들의 출애굽을 마치 자기 시대의 해방 경험처럼 지키고 자기 조상들이 얻은 생명을 마치 자기들이 얻은 생명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행하는 성만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그 유월절 예식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해방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동시에 기억하고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장함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상기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조금 미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독일 복음교회 김광호 집사님, 유은진 권사님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김광호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영상을 편집하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아주 복음교회에서 책임을 맡아서 수십 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복음 한인교회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그분의 솜씨로 직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색동교회 카페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사자이기도 하니 끝까지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광부 간호사들의 아주 진정성이 넘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고 또 감동에 젖었습니다. 1995년에는 그 교회가 25주년이었을 때 제가 그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쓴 역사 고백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우리 2세 청소년 두 사람이 우리말과 독일어로 번갈아 가면서 나레이션을 했는데 아니 25년이 지난 후에도 그 시나리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25년 전이나 후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참 변화가 없는 사회구나, 변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25주년을 맞아서 복음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10주년 기도문집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특히 한인 공동체의 역사 고백을 담아서 6월절 예식을 흉내내 예배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예식문인 하가다를 빗대서 우리식 하가다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독일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식 하가다 예배를 연극처럼 그렇게 재현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독일 사람들도 이 예배, 이 연극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겠다. 그렇게 다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6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고 있는 그 상징이 위대한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늘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해방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내 구원의 표적으로 여러분의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발라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6월절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오늘 그들에게 현재 진행형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는 선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흠없는 어린 양처럼 아낌없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겪을 죽음을 건너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이 사실을 내 삶에서 증언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출애굽 사건, 그 6월절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좀 가르치려고 하면 말을 듣습니까? 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자식 키우다 보면 깨달아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그 유대인 아이들,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6월절 예시 그 하가다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의 경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질문을 할 때 첫째, 명철한 아이,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믿음을 배우려는 명철한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악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단순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도대체 질문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예식을 인도하는 아버지는 묻습니다. 6월절 행사를 할 때 명철한 아이는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 명철한 아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명철한 아이는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훈련과 법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버지가 묻고 또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대답하고, 그러면 명철한 아이의 경우는 이렇게 묻고 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를 반복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식이 당신들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꼭 추석을 맞아서 시골을 내려가야 합니까? 즉 자기 조상들의 옛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아이에게 하가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바로 1인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출애굽 사건은 1인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은 비록 첫 6월절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야단치는 것입니다. 오늘 색동교회는 새로운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듯 이 자리에 성찬상을 펼쳐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참 마땅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에서 과연 명철한 아이의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악한 아이의 질문을 합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찬에 참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만찬 초대사에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찬의 자격은 세례를 받았느냐, 입교식을 했느냐, 혹은 예복을 입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으라. 이것만을 자격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변해야 될 것은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성찬을 받으며 변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 생명의 삶으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참여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반복해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 세상에는 죽음의 문화, 억압의 문화, 지배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의 문화가 만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왜곡했던 그 인류 문명이 만든 결과인데, 더 큰 위기는 분수를 모르는 탐욕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할런지, 그 위기가 계속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죽음을 강요하는 모든 우상의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애굽의 구밤을 여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실 생명의 전야제를 우리는 전야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부요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살림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은 죽음의 문화, 억압의 문화, 지배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일을 방조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그리고 속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도 초대받은 구원의 백성이니만큼 주여 날마다 때마다 마치 유월절 예식을 치르듯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을 속히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